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뜻대로 살겠나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러는 찬양. 여러분들도 아주 참 감명 깊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팩 멜리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데 결심만 하지 마시고 이젠 그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보면 참 그렇죠. 아름다운 오곡백과들이 쫙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가을, 추수하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어떻게 추수를 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했는지, 결심만 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결실할 것이 없을 텐데, 그래도 뭔가를 심은 사람들은 뭔가를 얻는 그런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건 뭔가를 하는,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생 속에 너무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한 3,400년 전에 아득한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그런 가나안 정복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옛 이야기, 역사가 아니고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기 예언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고 이렇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 이 사사기가 지나간 한 날의 역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그 속에 들어져 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역사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 토라, 율법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 짐승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되어져가는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자식들도 저주를 받고 짐승까지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삶은 결코 이런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역사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리 연약한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막강한 철병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막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신명기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이 사사기의 외침이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향하고 우상에게로 그렇게 자기들을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신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 다 죽으니까 죽은 후에 어떻다는 거냐 이러지만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영도자 모세, 얼마나 대단해요. 저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렇게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도 그것까지 쫙 이끌어왔던 대단했던 모세, 예? 하나님같이 그렇게 따랐던 모세, 그가 죽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두렵고 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래서 모세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성,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쫙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지파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지금 이제 7지파가 아직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있는데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지도를 그려와서 그걸 제비 뽑아가지고 다 놓아줬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건 그렇죠. 모세가 죽을 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가 못지않게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엄마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따라갔던 이가 죽었어요. 어린 아이를 놓고 엄마가 돌아가셔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그런 낙심,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참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렇게 그렇죠?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닥치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건 그 자체로서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또 약속까지 해놓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게 그렇죠? 사람은 참 놀랍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도 보세요. 대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저 조그만한 그런 토트족인가? 아주 야만인 같은 그런 고토족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신성한 국가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도대체 야만인 저들의 고토족 그들이 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을 점령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고민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마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그걸 알잖아요. 사람의 세운 세계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 중에도 더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성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10,000명이 되어지고 너무 왕성하게 막 그런데 핍박이 되어지고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다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디로? 사마리아, 빌립이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건 저들이 안 가려고 아주 더러운 놈들이라고 이렇게 갖지도 않았던 그런 땅에 이제 그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 이방인 땅, 저 안디옥, 저곳까지 이르러서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여호수아가 왜 죽습니까? 이 땅을 좀 차지하고 다 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하든지 이런 사람이 죽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엄마처럼 부모처럼 그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그런 것처럼 그를 의지하다가 사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그 돌을 갖다 앉혀놓고 그냥 옆에서 손을 들어주니까 아주 전쟁에 이길 정도로 그냥 끝까지 들고 서 있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역사 도우셨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쭈어 가로되. 이 어려움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가로되, 여쭈어 가로되.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어려운 속에 다섯 지파는 이미 땅을 얻어서 나누어 줬지만은 아직도 7지파가 아직 점령할 땅들을 이 막중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 속에 참 이제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를 했다. 이 암담할 때에, 아주 암담할 때에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물론 찬양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응답도 없는 그런 우상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앙은 결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혼자 기도하면 여럿이 함께 그렇죠?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서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누가 가서 먼저 이 백성을 함께 올라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려움만 뭐 해결해 주세요. 이거 꼭 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뜻을 묻는 기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기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응답하시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예. 그렇게 유다가 올라가는데 내가 저 가나안 족속을 유다 지파에게 이미 붙여줬다. 그러니까 이미 뚝 뛰어가지고 줬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있어서 올라가 싸웠더니 승리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받고, 왜 나는 응답을 안 주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5만 번 응답받은 뮬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응답 빨리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빨리 하나님이 주셨다면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텐데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자기가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뮬러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뭐 단번에 응답받은 것만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 않는 것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냐.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보는 것은 유다, 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참 중요한 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느 때와도 야 네가 올라가라고 앞장서서 유다가 참 그 진을 칠 때도 맨 동쪽에 있어가지고 맨날 앞장섰어요. 그래 가장 많은 지파, 그 숫자를 헤아려도 가장 막강한 지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다 지파를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파에서 예수님께서도 나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말도 못한 축복을 받았어요. 앞장서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힘들다고 남들은 안 가려고 그럴 때 갈렙도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 갈렙이 45년 전에 그 약속했던 것을 이 산지를 내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차지하리라. 얼마나 나왔어. 내가 그 땅을 주세요. 그 땅 아무도 가지 않는 땅.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나중에 수도가 되어졌던 땅.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그렇게 막강한 그런 아주 험한 곳에 있고 그리고 철병거를 가졌고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내게 주사 달라고. 이 유다 지파가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을 하셨나 여러분 아시죠? 유다 네가 먼저 올라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건 누가 네가 먼저 좀 해보라고. 네가 먼저 올라가라고. 아이고 내 나이가 뭔데 나는 뭣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거야. 도전. 어느 때보다도 도전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거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적어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 뒤에 있어가지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앞장서서 뭔가 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전투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일 제가 앞장서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뭐든지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너에게 붙였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뭐라고 내가 너희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취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뭐든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겠다고 그냥 보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 세상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적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영혼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어떠한 어려움 보고 뭐 힘들어서 파도 보고 그냥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활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안 신고 뭐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적어도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십자를 지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죠? 십자를 지신 주님,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서새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답니다. 그 비서새라고 하는 새는 평상시에는 하늘을 잘 날아다니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이르다가 갑자기 위기가 만나면 그런답니다. 날개를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그냥 꼼짝을 못하니까 잡혀 먹고 마는 그런 새가 이 비서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뭐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위기가 만나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래서 사단의 밥이나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얕은 뒷산이야 누구나 같이 올라가 프로 등산가가 올라가는 거나 우리가 올라가는 거나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뒷산 올라가는 거야. 그들이 엄청나게 잘 올라간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험악한 산, 그런 산을 갈 때는 다르죠. 우리가 가는 것과 그 전문가가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
그러니까 어리제 평범할 때는 다 비슷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가만히, 그렇죠?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실 뭐 힘들죠. 모처럼 만에 하려면 정신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보면 그 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자기에게는 백지수표를 하나씩 준대요. 거기다 뭐를 쓰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오셔서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벽에 와서 잠깐 기도한다는 거 잠깐이 아니죠. 우리 일생 속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시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거 저 하나 둘 그게 이제 합쳐져서 여러분 일생 속에, 그렇죠? 노련한 그런 그 뭐 선장처럼, 노련한 선장이 뭐 이런 잔잔한 물가에서는 다 똑같겠죠. 그러나 풍랑일 때는 노련한 선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자 노련한 선장처럼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신앙의 이 참다운 진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함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준 것처럼 그래서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거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함께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곳. 여기 보면 그 유다가 그러지 않아요. 시몬을 향해서 야 함께 올라가 보자. 그럼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우리가 혼자 하는 일도 귀하지만 함께 하는 일이 더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참 함께 하는 일을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살 때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함께 돕는다는 거.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참 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 옆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여편이 좀 그렇게 서로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귀하게 여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이웃을 뭐 이렇게 무슨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그 예화 속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 모임이 있으면 아이들 학교 초등학교 그 학생들 모임이 있으면 꼭 빵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빵을 논아주고 이러면서 뭔가 그냥 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다르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 자기도 믿었다.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빵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학부형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 뭔가 희생은 그게 뭐 그냥 돈 안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희생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헛것이겠어요?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가? 여러분 자신, 내가, 그렇죠? 여기 보면 유다, 네가 좀 올라가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유다, 그리고 온 이런 그런 지파들이 함께,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중국의 얘기를 하면, 중국이 처음에 공산주의가 딱 들어서면서 얼마나 삭막했습니까? 목사님들, 지도자들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를 잡아가니까 교회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 잡아가니까 장로님이 서서 말씀 전했어요. 장로님 잡아가니까 집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집사님 잡아가니까 또 평신도가 서가지고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역사가 더욱더 크게, 그죠? 중공이 이제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졌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 명이 예수를 믿더라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밑에 누가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앞세우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야 돼.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언제나 예수. 여러분 속에 누가 제일입니까?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뭐 목사가 있어도 안 되고 장로님이 계셔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누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의 교회,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거기 누구를 쓰십니까? 목사만 씁니까? 장로님만 쓰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앞장.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예수 나타나는 일을 내가 앞장서 싸우는 일을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런 자세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 그렇죠? 그래서 온 교회 간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역사를 하셔요. 성령께서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빨리 들어주셔요. 그렇죠? 오래되신 분은 또 경륜이 있잖아요. 경륜이.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가 앞장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유다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못한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것이 유다 지파에게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자신들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즉 저는 우리가 결심만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더욱더 행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락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바로 항상 결심만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행동에 옮겨서 내일 새벽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뭔가를 내일 새벽에 못 나오시면 모레 새벽이라도 나오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이라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이제 주역이 되어서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